우리가 삶에서 좀 혼동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뭘 붙들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삶에서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을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라든지, 또는 은퇴한 직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삶을 설계할 때라든지 뭐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 자기 페이스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지켜라. 지금 좀 힘들다고 그래서 만약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달릴 수 없다면 빠르게도 달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곧 천천히 달린다, 이 말은 자기 페이스대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힘이 난다고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막 달려간다고 그래서 나도 뛰자 하면서 막 열심히 뛰어버리면 이제 뒤에 가서 힘이 딸려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나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속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서 일명 시편 속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한 절 한 절 이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굳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고 나를 어떻게 비웃든 상관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정도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 시의 종합적인 메시지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종합해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자랑을 하든 뭐 비웃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말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나오는데요, 짧게 악인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이걸 악인들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세상의 상황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했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 그런 이야기 들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그게 뭐냐? 하나님 믿어서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의 권면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쓰이지 말자.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짧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금방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10절 말씀에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표현이 시편 37편에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게 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지키자. 이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페이스를 지키자. 금방 사라질 어떤 분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꿋꿋이 내게 주어진 길을 가자. 이것을 스스로에게 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도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하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에 특별히 뒷부분에 이 고백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원문에는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성실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목자가 돌보듯이 성실을 기르고 돌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할 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실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으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삽니다.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적당히 내리시고 기후를 보존하셔서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내가 먹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 가족, 친구, 직장, 교회 공동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날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득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실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팔을 좀 내리고 좀 기도를 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이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빨리 달려가서 모세를 앉히고 모세 두 팔을 높이 들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한 사람씩 팔을 잡아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팔이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들려 있었고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에서 쓰인 그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4절 말씀의 원문에는요, 내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왜 주시겠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가요? 물론 그 소원을 내 소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시키신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나한테 맡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실제로 좀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원을 주신다면 정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먼저 말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므로 그 소원을 느끼시고 그 소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달려갈 나의 페이스를 어떻게 찾을까요? 소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요. 저는 2020년도 1월 달에 그때 코로나 시기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때 참으로 저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멈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사방이 막힌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론토에 있을 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속한 교회에서 이제 개척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는데 이 개척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적임자가 누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나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완전한 모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완전하게 다 헌신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준비가 다 됐고요, 발표까지 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역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학재 목사가 거기 간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다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저희 인생에 다시 한번 또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멈추더라고요. 교회에도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저 자신이 더 감동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저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구나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겠다. 이것을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 없었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토론토 서쪽에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의 교회가 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다 이제 문을 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가지 않겠나? 아예 가겠습니다. 가서요. 거기서 열심으로 섬기고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코로나 시간인데도 엄청 부흥했습니다. 몇 배로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부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 소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소원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바로 이 표현일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정해 주셨다가 아니라 걸음을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의 자유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자꾸 실수하고 또 넘어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넘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로운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요? 왜 우리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시는가요? 아예 안 넘어지게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좀 선택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좋은 길만 선택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 해봐라 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연약한 줄 알지만
스스로 열심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그리고 또 넘어진다 하면 그때 오셔서 붙들어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상황은 비록 모순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믿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의 페이스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워드 러트리치라고 하는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 공군 조종사가 쓴 나의 적 앞에서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투 중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북베트남군의 포로로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마음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일요일이 되면 열심히 더 일을 하거나 레저를 즐겼지언정 교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줄기차게 권유했지만 늘 변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여기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장면들을 눈앞에 생생하게 마주대하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찬송도 성경도 없고 나를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걸 봤습니다. 자, 반면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계신 이지선 교수님 이렇게 계신데요. 20년 전에 이런 간증집을 내셨죠.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23살 때 그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과 몸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5차례나 받고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완전히 흉한 얼굴로, 흉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예뻤던 얼굴은 다 사라지고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 것에 감사하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마음의 힘은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훈련을 쌓아두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녀는 마침내 2023년에 자신의 모교였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혼동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뭘 붙들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흔들림 없이 자기 페이스를 알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정도, 바른 길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소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